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8번의 재앙이 임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9번째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에 애굽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손을 내밀다 혹은 손을 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에스겔 6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손을 펴셔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민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민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민다면 캄캄한 흑암이 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너희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너희의 능력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춥니다. 세상은 사람의 존재와 능력을 아주 대단한 것처럼 간주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마음에 사탄과 사탄이 주는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늘 수요 성령기도 나오신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 여러분의 마음의 연약함조차도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연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손 한번 펴보세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합니다. 나의 인생은 한 뼘이다. 한 뼘 길이다.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한 뼘 길이다는 거죠. 이 길지 않잖아요, 그죠?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잖아요. 한 뼘밖에 안 된다.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권력자나 시대의 영웅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의 길이도 다 한 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생명이 참 짧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다윗은 한 뼘밖에 안 되는 자신의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인간의 연약성을 보았지만 그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연약함을 알았지만 연약함에 자신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겼던 거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십시오. 연약함에 둘러싸인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능력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약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있는 자들을 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성경은 흑암이라고 쓰지 않고 캄캄한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것을 흑암이라 정의하고 흑암의 상태를 캄캄함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캄캄함과 흑암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2번 사용된 것은 그 의미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9번째 재앙인 흑암은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아주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태양신 라는 애굽의 주신이면서 바로의 신적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일컬어졌습니다. 애굽 궁중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태양을 향하여 북을 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태양을 향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런 제의를 통하여 태양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혹시나 구름으로 인하여 태양이 볼 수 없는 날이라도 있으며 그들은 하루 종일 불안에 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은 애굽 사람들의 운명의 열쇠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사흘 동안 비추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믿고 섬기는 태양신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붙들고 있었고 의지하였던 생명줄이 끊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간의 흑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태양신이 너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으로 생각하며 섬기는 태양이 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태양 신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움직이거나 활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맹인들이 더듬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더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는 흑암이 임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떠하였습니까?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며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흑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에 빛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애굽 땅에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애굽 땅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상황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극적인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는 두 번이나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간증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했던 간증을 보면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보다 큰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간증할 때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태양보다 더 큰 빛,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때문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태양보다 더 큰 빛,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구원을 빛에 비유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인생은 빛된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는 인생은 흑암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당대 최고 좋은 왕궁과 주택과 문화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은 온통 흑암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인생은 흑암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흑암이에요. 그들의 인생이 뭐냐면 마치 맹인이 덧없는 것처럼 덧없을 뿐이에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생은 빛된 인생입니다. 그는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흑암이 물러가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직장 여성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제 신앙을 포기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결정해야 되겠다 싶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등불을 둡니까? 이 성도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등불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직장에 보내신 것은 그 어두운 직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답을 얻었는지 몇 주가 지나서 이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분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오신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저희 직장에서 13번째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입니다. 그녀가 어두운 세상을 탓하지 않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때 그 직장이 밝아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빛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라고 허락합니다. 8번째 재앙 때는 바로가 장정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장정도 가고 아이들도 함께 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허락의 범위가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제물까지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은 바로의 생각과 다릅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재물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바로의 제안에 있어서 모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려야 할지 듣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듣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재물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모세는 재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던 이 말씀에 보시면은 26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 표현이 있잖아요.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져가 가지고 그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바로와 모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바로처럼 하나님께 드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몸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취업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어든 거, 전보다 어렵게 된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하루 이틀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일 오기 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서 살았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먹으면서 마시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드릴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게 더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사용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주제별로 분류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사랑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700개 이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돈으로부터도 떨어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벌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더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번 돈, 할 수 있는 대로 모은 돈을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일하면서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재산을 정책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모든 소유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가진 소유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방황하며 살던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와 같은 사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영적인 출애굽을 한 성도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하며 캄캄한 흑암의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